1월 24일 고대 안암병원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복에 복을 다하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2021년도 새해를 벌써 지금 지나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또 저희들 전통 명절인 구정이 다가오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복을 또 빌 것입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죠. 이 기쁘다 즐겁다라는 것에는 물론 개인차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요즘 시기에 얘기를 들어보니 여행을 떠나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행 다니는 것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여행 가자 그 성화가 없어서 부담이 덜 되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생활비 지출에 여행 경비가 절약되어서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쁨과 즐거움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죠. 또 며칠 전에는 강한 강추위가 몰아닥쳤잖아요. 코로나 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겨울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서 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울상이지만 성황되는 그러한 업체가 있습니다. 배달업자들은 호황이라고 쾌재를 부르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이 많이 오는, 얼마 전에도 대란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아예 언덕바지가 있는 집에는 배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중단하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쁘고 즐거운 것은 단순히 그러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복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1장 22절에 그거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또 언급했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복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 역대상 그 4장인데 그 앞장, 제일 첫 장은 아담 이후의 후손들이 누구였는가를 그렇게 아브라함 때까지 다 단락을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다윗 왕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의 경우는 유다의 자손이 누구였는가를 소개하다가 9절에 들었으면서부터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이 두 구절만 딱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누구의 아들이었고 또 그가 한 일이 무언가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저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으며 수고롭게 낳은 아들이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했다라는 것은 뭐 보통 모든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어머니들이 다 수고를 겪잖아요. 별 의미는 없지만 아마도 옛날에는 요즘과 같이 뭐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의료 시설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러다 보니 임산부나 이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웠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기에 임산부가 해산할 때는 여성들이 정말 그 당시만 고대시대니까 생명을 걸고 아이를 그렇게 낳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야베스 경우는 수고로 낳았다라는 문맥으로 봐서 그의 어머님이 임신 과정에서부터 해산의 그 순간까지 수고와 고통이 어느 임산부보다 더 힘들었지 않았나. 그래서 난산으로 아기를 출산하셨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러나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는 것이 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노라 하는 유명한 가문에 태어나도 천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요, 고통 속에 어렵게 난산 속에 태어나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를 출산하는 내용에서 사무엘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울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겨우겨우 얻은 아들이죠. 그런데 만일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 못했다면 얼마나 일평생 절망과 한숨으로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현대에도 난임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한 난임 여성이 나왔어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성이 몇 년간 시험관 아기를 시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40대 중반이 되어서 절망하는 마음 속에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한나 역시 그 어려움 속에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 제국의 초석을 놓았고 사울 왕조와 다윗 왕조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됐잖아요. 한마디로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미국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한 콜럼버스는 공장 직공의 아들이었대. 우리가 유명한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양틀 장사의 아들이었고 또한 밀턴이라는 분은 고리대금업자의 아들이었다고.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자녀입니까? 본문의 야베스는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단한 그런 명문 가문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한 듯합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생도 성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족보도 없죠. 그러다 보니 이력서에 뭐 쓸 것이 없는 것이죠. 부모 이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 당시 살렘 왕국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베풀기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의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3절 끝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신분을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안이 유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일 말째로 태어났고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집안이죠.
그런데 하나님 기독교 집안으로 거기에 결혼을 하게 하시고 마침내 아이가 큰 어려운 병을 갖게 되면서 정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걸어온 여정을 보면 와, 이 신앙의 길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조금 아찔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간 그 시절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 기사는 단 9절 10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10절의 내용이죠.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복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 영어로 blessing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복 위에 이 야베스가 복을 더하사 기쁨이나 즐거움이 2배, 몇 배 된다라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야베스가 기도하면서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내심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 안에 우리가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죠. 첫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하셨고 창세기 5장 2절을 보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저희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렇게 또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신명기 10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옛날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대제사장이 직분을 다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 이름으로 다른 어떤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해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껏 양껏 여러 가지 축복을 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 사실을 야벳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한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 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레다라는 히브리어 카라는 부르짖는다고.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주면 더 좋고 안 줘도 상관없고 이것이 또 아니라 복을 주시사고 그렇게 부르짖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물론 소리내어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절한 심령으로 그 아랜다 구한다라는 의미가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주시리라고 했죠. 영적인 것도요. 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셔요?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구해서 찾고 열심히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 영적인 일들을 이런 내용의 근본적인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갈급하고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이의 그 치료를 놓고 힐링을 위하여 그 기관지 천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를 드렸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그게 의심이 나고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도마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체험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은혜가 저한테 충분히 임하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체면, 갈급하면요, 체면이고 뭔가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적인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지내왔지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그런 거는, 외치는 기도는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다른 골목길에 어려움에 처해지니까 부르짖게 되더라고. 아이가 너무 아프고 병들어서 기침하고 1년 넘게 힘들어하니 엄마로서 해줄 도리는 다 해봤는데 낫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구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 따지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는 열리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복에 복을 더하려고 또 구합니다. 이미 받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보다 존귀함을 여겼잖아요.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다가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그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모리아산에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사건이 난 바로 직후에 주신 축복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리고 그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난 뒤에 큰 복을 주리라. 이미 많은 복을 주었고 약속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미 준 축복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겠죠. 그 내용이, 큰 복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씨가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해주겠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해주겠다. 내 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슨 말입니까? 네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가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이며 원수 마귀를 이길 것이고 만민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새해에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큰 복을 더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 받은 복을 감사하시고 더 큰 복을 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경을 넓어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땅을 넓혀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두 가지 그 땅을 넓히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안에 두 가지 길은 뭐냐면은 온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함의 뜻은 너그럽고 부드럽고 물렸을 줄 안다는 거예요. 양보할 줄도 알고 부드럽고 너그러워야 된다. 성격하고 땅이 넓어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성경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힘센 사람, 뭔지 강한 사람, 이 사람을 땅을 차지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뒤안길을 보면요, 그들이 차지했던 그 정복했던 땅이 그래 오래 장구하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나폴레옹을 들 수도 있죠. 징기스칸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죠. 뭐 지금 그들이 정복한 것이 지금까지 유수히 남아 있습니까? 아니죠. 한시적이에요. 일본도 어떻습니까? 동남아 정벌의 꿈을 꾸면서 우리나라를 밟고 중국 대륙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뭐 전부 모든 게 차단되고 남은 거 일본선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지경을 넓혀지는 길은 주님께 배워야 된다고 두 번째 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넓고 크고 부드럽고 고운 마음이 복받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에 유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따라가야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런 부분도 넓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실패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 많아진 넓혀진 그 부동산 때문에 자녀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땅에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야베스가 지혜롭게 기도한 것이 뭐냐?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환난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성경 역시 환난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처음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환난도 없는 그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난 뒤부터 환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두 개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막 물밀듯이 쳐들어올 때 무릎을 꿇고 굴복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자초하고 그냥 자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닥쳐올 때 이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도전하고 노력하는 그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는 그 환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그들은 환난을 이겨냈고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십시오. 환난에 파묻혀서 우리가 패배했다라는 내용을 가진 인물들 부류가 있고 그 환난을 뚫고 나가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요셉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가족들과 분리되고 차단되고 그리고 또 잘 지내다가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결국엔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지만 그가 인내하잖아요. 환난 속에서 우리가 버텨나가야 될 힘은 뭐냐? 인내하는, 견뎌야 되는 거.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그곳에서 그 아수라장이 같은 그 상황을 비껴가고 싶죠. 그러나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거. 그 와중에 뭘 하냐?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정말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서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 그러면 환난에서 이길 수가 있었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환난에서 승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요셉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대표적인 인물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욥을 들 수 있죠. 이 욥은 이 환난 속에 어렵고 힘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뺏기고 몸에 온 병이 들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는데도 그 아내의 말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끝끝내 참으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하고 불망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컴플레인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입은 축복받는 통로인 것 같아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축복을 부를 수도 있고 욥의 아내처럼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바스쿨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렇게 한란과 막 지금 사울의 그 추적에 쫓겨다니니까 그냥 그건 반 나그네 거지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거렁뱅이처럼 사는데 입에서 불평이 날 만도 한데 그걸 참아내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제 입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 말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그 다음에 42장 5절에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젤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도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회복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마와 싸우고 계시죠? 욥처럼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당면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술로 범죄하기 쉬운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잘 이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욥은 환난에서 벗어나 회복되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이에 복을 더하시잖아요. 다 잃었던 자녀들보다 10남매를 다시 출산해 장성하게 했고 재산은 이전보다 배로 불려주셨어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거죠. 이런 인물들은 수없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이 진리를 야베스는 이미 알고 있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지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시편 89편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오른손, 주님의 능력 있는 그 팔과 손을 의지하면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처럼 기도의 그 시간들, 새해를 여러분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총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의 세월들을 하나님을 쌓아나가는 저희들 새해 맞이하고 출발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고 405장 406장 하셨어요? 목사님? 406장.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아니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복에 복을 더하는 야베스의 기도자처럼 저희들도 기도로 1년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큰 은총들을 힘입는 그런 새해가 되실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병원 교회 위에와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